저는 미랄 심장재단을 섬기고 있는 백석주 목사입니다. 간단하게 미랄 심장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미랄 심장재단은 1987년 10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35년 차가 된 선교단체입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지금 24개 나라 4,055명의 아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심장병 수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심장병 수술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장병 수술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심장병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남은, 가정이 살고 또 지역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사역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의 그 설립된 배경은 회장님이신 이종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4살에 설립을 하셨는데 22살에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야간에 일을 하시다가 24m 높이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얘기했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정재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다시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면 너는 어떤 일을 할 거냐고. 그때 회장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겠다고 하시면서 24살에 설립하셔서 지금 35년째 달려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랄 심장재단에서 사역한 지 한 8년 됐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사역 현장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고요. 다른 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현지 아니면 인접국가로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수술하기 전에 4박 5일 동안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한 300여 명의 심장병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지부를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사역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99% 죽는다는 아이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또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 엄마 아빠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이 그 지역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몽골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금액의 헌금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헌금은 지금 베트남 아이, 그 다음에 태국 아이, 한국 아이, 이 아이들이 수술비로 쓰여질 것 같아요. 태국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2번을 했고요. 이제 3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잘 안 돼서 회복이 되면 11월 달, 12월 달에 수술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는 생존 확률이 한 20%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태국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 아이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태어나서 불법 체류자인 엄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랄 심장재단에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단순히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하고 아빠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하나이는 오은혜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한 3월 달에 태어나서 지금 소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집에 태어나서 집에를 가지 못하고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오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는 10월 25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단순히 수술만 받아서 이 아이들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라 심장재단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회장님이신 이정재 목사님이 참 많이 무리하셨거든요. 1년의 절반을 해외에 계셨었는데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간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회장님이 잘 회복이 돼야만이 또 계속 이 해외 사역들을, 저희가 1년에 한 7, 8나라를 방문하면서 수술받았던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가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다시 들어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위기의 순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23편의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한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순간순간 하루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는 하루하루 사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다윗이 진심 어린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무력감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건너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은 없을 것이다 막연한 불확실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눈앞의 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방향을 잃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선하심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6절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서 우리가 일상에 무너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한 명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아들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질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